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은 레위기 23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77절은 이스라엘 3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3대 절기는 6월절, 77절, 그리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77절은 6월절로부터 7주가 지난 50일째 되는 날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6월절 직후부터 보리를 수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49일 동안 보리 추수를 하고 50일째 되는 날 휴식을 취했어요. 이날은 유대인의 큰 명절이고 또 추수 감사절이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같은 날을 오순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오순절은 성령이 강림한 복된 날이었어요. 그 축복된 절기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77절은요 가장 먼저 인내의 열매를 거두는 절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77절이라는 절기는 바로 백성들의 성실한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어요. 우리 함께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6절 말씀이 이렇게 전합니다. 일곱 안식일 이틀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첫 보리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드렸던 초실절부터 50일이 지난 후 맞는 추수 감사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첫 수확을 시작한 이후부터 백성들이 50일 동안 인내와 최선을 다해 각종 곡식들을 수확하고 최종적으로 밀을 추수한 이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축복된 절기인 77절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이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식을 추수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숫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19절에는 염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77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초실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양과 종류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만큼이나 풍성한 열매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러므로 거두어드린 곡식들은 모두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같은 풍성함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인내와 성실로 일하고 또 때가 되어 추수할 때가 될 때 우리의 성실한 노력은 배신하지 않을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 일할 힘을 주시고 또 비전을 주시고 또 그 대가로 수확할 것들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금일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또 무엇일까요? 열심히 일한 뒤에는 반드시 휴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절을 보면요.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9일 동안 열심히 보리를 추수했습니다.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에는 휴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날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거룩한 모임의 날로 구별하신 날입니다. 추수를 하고 그것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갈 시간을 따로 구별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휴식도 없이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중간에 멈춰 하나님을 향해 나와야 할 것을 율법으로 정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다 보면 하나님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하다 보면 보이질 않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때 멈춰서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맥주 감사절과 추수 감사절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었음을 꼭 기억하며 한날 쉬어가고 또 감사로 나아가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더 많은 일을
주님 안에서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바쁘게 살아가지만 우리가 시간을 내어 휴식하는 것, 휴식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재충전하는 시간,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7절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50일 동안 인내하고 최선을 다해 곡식을 수확한 이스라엘 백성은 7절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돌보았어요. 2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밥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해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 그 받은 은혜를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는 것은 당연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 추수할 때 곡식들을 남겨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가난한 자와 거류민, 즉 나그네를 위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일하는 중에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라는 거죠. 사람보다 목표가 먼저고 또 일이 먼저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일하다 보면 여러분 어떤가요? 상처받기 참 쉽습니다. 나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성과만 내려고 하죠. 그런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모이지 않습니다. 잔혹한 리더는 성과는 낼 수 있지만 주변에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또 그러한 회사 오래가지 못하죠. 여러분, 금요일 말씀은 레위기 23장이 묘사된 7절은 감사가 넘치는 절기고 또 사랑이 풍성한 절기였습니다. 더 나아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이 없이 모두가 행복한 절기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네의 목록을 하나씩 기억하며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그런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을 나누어야 할 소외된 이들을 기억하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길 바랍니다. 자문의 말씀과 같이 감사하며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풍족하게 채우시고 더 넘치는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7절을 통해 우리의 삶에 감사와 은혜가 넘치고 또 주변 이웃을 돌보며 또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안식이 있는 여러분의 삶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절기에 여호와를 통해 누리는 참 자유와 평안을 크게 외쳤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평안을 얻게 된 우리 역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참된 안식, 참된 평안을 누리며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주변의 가난한 자들 또 이웃들을 사랑하며 돌보며 또 주님이 주시는 그 휴식을 누리며 평안함에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